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나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이십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대답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행복인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한다 그랬어요. 만족해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붙들림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마지막 발걸음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데, 바로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는 것은 곧 무엇 때문에 가느냐? 사명 때문에 가거든요. 사명 때문에 가지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꺼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걷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로마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사명감에 의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보니까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의 지시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따라서 어떤 인간적 유익을 쫓아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시하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지만 거기에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일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서 사역할 때 또 한 번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에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자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시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전도를 막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갈라디아 땅, 그죠? 무시아, 비두니아, 뭐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이것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을 쫓아서 신앙 생활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어떤 환경을 쫓아서 신앙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환경을 쫓아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그의 지시를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시하시는 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잘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자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한 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동하시죠.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쫓고 내 기분을 쫓아 내 생각을 쫓아서 행하다 보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냐. 그것은 내 일을 한 거죠. 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내 일을 행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사명을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려고, 어떤 사람은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학생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도 멸시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자는 뭐예요?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아요. 생명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달란트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물질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자녀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느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하는 일이다. 사명자가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알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선도들도 알았어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잡히면 죽게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왜 굳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답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말아요. 선생님 가지 말아요. 선생님 가면 죽어요. 가지 말아요.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복음도 전하고 우리에게 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거죠. 애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만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인정에 너무 매여서는 안 돼요.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인정과 주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목회자 주일이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는 정에 끌려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정에 끌려서 목회하면 안 돼요. 그죠? 목회자는 사명에 붙들려서 목회해야 돼요. 그죠? 사명.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인간의 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삶, 예배 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삶,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삶, 이런 걸 바라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저렇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인정의 정에 매여 목회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사명을 쫓아서 목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또한 이 인본주의 신앙, 이 인본주의적 신앙,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사명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목회자들도요, 저기 인본주의적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인본주의 어떤 신앙이나 목회를 하면 서로 망하게 돼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인간적으로 뭐 목사님이 좋고 또 뭐 성도가 좋고 서로 간에 좋고 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거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명 붙잡고 목회해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정을 뿌리죠. 정을 뿌리쳤어요. 그렇게 애원하던 그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제자들, 그들의 그 애원함을 뿌리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정에 이끌려서 인본주의적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목회하면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누가 도와주겠지. 목회가 힘들으니까 누가 도와주겠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정말 필요할 때는 돕는 손길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인간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요, 누구냐면 모세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이면서도 그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그의 형 아론을 의지했어요. 아론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를 대신해서 아론이 민족 지도자들과 이끌었어요. 모세가 아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형 아론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늦게 내려오잖아요. 십계명 받고 늦게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죠. 그죠? 우리의 성도의 허물은 우리가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 또한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가 나의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믿음의 지체들 간에 서로 이렇게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목회자, 우리가 나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 돼요. 사명 붙잡고 목회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성도 눈치 보고 성도 비유 맞춰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 목회 아니잖아요. 그런 목회하면 안 되죠. 그럼 목회자도 죽는 거고 성도도 죽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목회하게 하면 안 돼. 저는 눈치코치도 없는 사람이라서 뭐 잘 그렇게 성도들이 저기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지 사명만 바라보는 목회자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들 힘들죠, 그죠? 목회자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에? 목회자가 힘들까 안 힘들까?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도 안 힘들어요. 늘 말씀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성도들을 만난 건 큰 축복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지 않아요. 왜?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솔직하게 없어요. 여러분이 속으로는 나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성도들 때문에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저에게는 복이죠. 복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행복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스스로에게.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곳에서 목회하는 건 행복한 목회자예요. 정말 행복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사명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때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스승의 주일인데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도 요즘 잘 먹어서 요즘에 잘 먹어서 좀 쉬었다 먹자 그랬어요. 매주 이렇게 다 막 잘 먹어가지고 좀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긴 하지만 좀 쉬었다 먹자. 그래도 괜찮죠? 오늘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먹는 거고, 아니면 좀 쉬었다가 좀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일한 목회자예요. 사명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아이들이, 그 품은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한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질는지 그들의 비전을 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 이보다 더 큰 가치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상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보시면 보면,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 마라 큰 위험에 처한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래 사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잡히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럼 저 지금 주신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냐?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사울은 그 복음 삶, 영혼 구원을 하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핍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사명 붙잡으라는 말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명 붙잡아라.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근데 힘들고 어렵다, 뭐 환경이 그렇다, 상황이 그렇다, 사명을 내려놔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이제는 뭐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뭐,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예배도 사명이야. 예배도 사명이야.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지킨다. 예배 자리 지킨다. 저는 늘 우리 유향종 권사님 볼 때마다 그 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예배 자리 지키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권사님 이미 돌아가셨으면 거의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컵라면 국물이 살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막 코로나 시대도 교회 오지 마라 그랬다고 분노했던 분이에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왜 권사님 이게 사명이냐? 여러분 권사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 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의 권사님. 권사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바르게 드려야 되겠구나. 권사님도 저렇게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데 우리가 좀 더 피곤하다고, 좀 더 아프다고, 좀 더 힘들다고 예배를 타협해버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 예배가 사명이야. 예배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심 이후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갔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내가 가고 서는 것 뭐예요? 주님 뜻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가라 하면 가고 그가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우리 사명자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너의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선교의 사명을 그가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지식, 모든 시간, 모든 열정을 선교 사명에 그는 쏟아 부었습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선교 사역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 악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복종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없어요. 병사에게는 그죠? 명령만 있을 뿐이고 우리 병사에게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사명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부에도 제가 실었는데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1000개의 생명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그는요 송도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 돌보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1907년 9월에 24살의 그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 조선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24살 먹은 그 여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고백하는 것 나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나는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죽음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9개월밖에는 선교 사역 못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그 순교 캐드릭 선교사님의 순교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내가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 하나의 미랄이 심어짐으로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된 거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명, 내 심장을 조선 땅에 묻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러한 희생과 헌신됨이 이 조선 땅, 이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때요? 세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여벌은 음성 땅에서, 음성 침례 교회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영혼이 세계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